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지난 과거, 그것도 오래전 어렸을 때밖에는 간증할 것이 없고 지금도 간증할 내용도 마땅치 않아서 다음에 좀 먼 훗날 좀 더 변화가 되면 그때 하면 안 될까요? 했지만 설교에 도움이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동안 좋은 말씀, 아니 생명력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받기만 한 듯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제사장 기도를 통해 회복한 첫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은 간증할 거리도 많았고 정말 주님밖에 몰랐으며 시간 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뜨거운 기도를 했고 틈나면 성경 읽었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은 친구들을 만나 말씀 전하며 또한 버스 아니든 전철 아니든 길거리든 어디든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주님과 늘 동행하며 불같은 신앙생활을 했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여 가슴에서 폭발할 것만 같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3년 정도 느꼈었지만 하지만 이러한 첫사랑도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고 군대 가면서부터 점점 그 열심은 사라졌고 밋밋함만 남아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를 때론 땡땡이도 쳤지만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기는 했으나 미지근함으로 했으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저 주님의 자녀니까 해야지 하는 의무감과 충성심으로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산의 사동에 있는 큰 교회에 다니며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던 중 여러 가지 일들로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담임 목사님도 몇 년 후면 은퇴하실 텐데 이참에 교회를 옮기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때 때마침 광고 시간에 선부동으로 어느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분을 한 번도 뵌 적도 없으며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그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12월 마지막 주에 이득진 목사님을 교회 1층 하늘 정원에서 만나고 개척 동참 의사를 밝힌 뒤 마지막 배를 타고 회복의 동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잘 몰랐기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왔고 아내 조명숙 집사와 대화할 때도 그래 정 마음에 안 들면 1, 2년 다니다가 다른 데로 또 옮기자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 조금씩 점점 목사님의 설교에 또한 성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애들 재워놓고 종종 교회 얘기를 하며 우리 교회에 참 잘 왔다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20년을 의무감으로만 해오던 신앙생활이 일순간에 변하진 않았고 계속 의무감으로만 해왔습니다. 니에미야 기도도 의무감으로 했었고 방송실 봉사도 또 다른 것들도 자녀된 도리로만 했었습니다. 또 올봄에 제사장 기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아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어떻게 해? 아니 여기가 기도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하실까? 약간의 불만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하라는 약간의 무언의 압력이 들어와 고민하던 중 자의반 타의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내키지를 않았기에 처음 몇 주는 읽어야 될 책을 한 장도 안 읽는 최고의 뺀질이가 되었고 아마도 수업을 제일 많이 빼먹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반쯤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있었는데 제 짝 되시는 집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광저우에 그쪽에는 처음 가는 길이었고 물건을 사기로 이미 계약은 했는데 돈도 받았고 물건 구매를 잘 할 수 있을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손해보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이 앞을 가렸는데 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참 좋은 현지 공장을 만나 좋은 가격에 수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약간의 열심을 내기 시작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대사를 읽어보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1, 2, 3권을 순식간에 다 읽었고
또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신호를 읽으면서 삶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럴 때쯤 목사님께서 제사장 기도를 하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토요일 날로 정하고 제사장 기도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의 기타 반주와 찬양이 있고 또 몇몇 집사님들의 기도 동역자가 있어서인지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루는 회사 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오늘은 정말 쉬고 싶다, 쉴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할 힘이 없으니 앉아만 이라도 있다 가자,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 하나님의 현현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기쁨이 너무 커 하염없이 눈물만 비오듯 하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왜 이렇게 행복한지, 최근에 이런 행복을, 이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하며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사랑하는 막내딸 예성이를 보았을 때도, 또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했던 사랑하는 예인이를 보았을 때도, 또한 조명숙 집사를 만나 결혼했을 때도 아닌 그 전에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느꼈던 그때의 행복과 그때의 그 기쁨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솔하고 순수했던 고등학교 시절처럼 삶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처럼 그런 열심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지금은 제사장 기도를 자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뿐만 아니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른 날도 더 많은 시간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도 시간이 점점 늘고 있고, 특히 운전 중에 예전엔 DMB를 시청했지만 지금은 기도 찬양 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길이 막히면, 전엔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짜증을 냈지만 지금은 길이 막히면 감사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더 주셔서. 그리고 일부러 때로는 길이 막히는 길로 돌아갑니다. 기도하려고요. 마음 한켠으로 제사장 기도를 반대했던, 기도원도 아닌데 했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요. 제 삶은 아직도 부족하고 많이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자주 넘어지던 제가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가끔 넘어지고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